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전장인 39장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찰레아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찰레아으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돌진하다라는 뜻입니다. 돌진하다, 막힘없이 잘 나간다는 의미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의미예요. 이 뜻에서 이제 의미가 확대되어서 형통하다, 번성하다, 승리를 얻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형통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처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던 요셉이었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점점 더 번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과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쓰는 형통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A의 길로 가는 것인데 나는 지금 잘못된 B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자, 이렇듯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걸을 때 만약에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갈 때 잘 될 수도 없겠지만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때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점점 더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젊은 날 요셉은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요셉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집들 중에서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그 집의 노예로 들어갈 때에도 그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중에 감옥에 갈 때에도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고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환경이 그냥 주어진 환경이었지 자신이 뭔가 환경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요셉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함의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9장, 바로 전장인 3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전장인 39장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이 형통한 자였는데 그 형통했던 비결을, 이유를 방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형통함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시죠? 그럼 뭐가 다르냐? 분명히 다 함께 하시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어떤 성도는 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자, 자녀가 2명, 3명 있다. 그러면 어떤 자녀는 부모가 물론 다 함께 하긴 해요. 그런데 이 자녀는 정말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함께는 있는데 항상 부모의 근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힘입었고 그로 인해 형통함의 복을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과 기쁨으로 함께 하셨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 일반 보통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형통함의 복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부분은 믿음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자기의 형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단으로 왕따를 시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에 던져서 진짜 죽이려고 했었고요. 다행히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인 미수에 그치자 형들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 정도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소년 시기, 사춘기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게도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더 어렸을 때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꿈을 두 차례나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일제히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또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들의 두 꿈의 공통점과 핵심 내용은 요셉이 모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꿈은 화려한데 현실은 노예 생활이에요.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거죠. 분명히 꿈은 사람들이 다 나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는 노예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차라리 이럴 거면 멋진 꿈을 보여주지를 말든지 꿈은 그런 꿈을 보여줘 놓고 현실은 완전 반대로 가잖아요. 화려한 꿈과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시험든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솔직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에게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노예라는 현실 속에서도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아픔과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새해에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에게 요셉과 같은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굳건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거기 2절 가사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요셉의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솔직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그건 내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셉처럼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더라도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다른 어떤 세상의 스펙을 갖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셉의 믿음을 구하지 않고 요셉이 받았던 형통함의 복만을 구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요셉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기쁨으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요셉의 정결함이었습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이 달콤한 유혹이에요. 마귀의 달콤한 유혹. 요셉은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요셉을 본 적이 없지만 요셉이 잘생겼을 것 같습니까? 못생겼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되게 믿음이 좋으면 우리는 반대급부로 가거든요. 외모는 별로였을 것 같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농담으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게 생겼다 할 때 잘생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요셉은요, 미남이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9장 바로 전장 창세기 39장 6절. 자, 6절 맨 끝부분 보세요. 창세기 39장 6절 끝부분 보면 요셉의 용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셉의 용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요셉은 용모가 뭐 했다고 나오죠?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외모까지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 멋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너무 잘생겨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인 아줌마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해요. 이상한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하는데 한두 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9장 10절. 자, 39장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날마다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할 때도 꼭 이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예요. 우리를 한두 번 유혹하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반응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질 때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탈을 쓰고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카드를 들고 와서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의 성적 유혹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동침만 안 한 게 아니라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꾸 보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요, 그 선악과를 보다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따먹지만 않으면 되지, 보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넘어갑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요셉은 아무튼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했어요.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킨 거죠.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그러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아줌마가 더 강력하게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데요. 어느 날 그 집에 자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 딱 단둘이만 있게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한테는 그 날이 찬스죠. 드디어 청년 요셉하고 나하고 단둘만 있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 아줌마가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39장 12절. 자, 12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옷을 막 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하자 요셉이 잡고 있던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도망함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유혹은 절대 맞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핍박은 맞서 싸워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되지만 유혹은 요셉처럼 피해서 도망해서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멀리하고 피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자신을 성적 타락으로부터 정결하게 지켰고 하나님은 그 정결한 요셉과 더욱 기뻐 함께 하시며 형통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의 죄와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고 성적 타락은 육적 간음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두 축입니다. 이 영적 타락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육적 타락인 성적 타락으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줄 아는 그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명절 연휴에 여러분 성묘 가서 무덤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상 숭배 하지 마세요. 그런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하고만 교제를 해야지 귀신의 영과 교제하는 그런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행위라든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그게 조상을 섬기는 일이라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절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제사는 절대 무슨 조상 공경, 조상에게 뭘 예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요, 죽는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면 조상들의 신이 와서 조상들 영혼이 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함으로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되고 성적 타락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서 육적으로도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결한 자와
기뻐 함께 하시며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어떻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요? 깨끗하게 하면.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적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작년이죠. 2019년에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성적으로 범죄하고 있다.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다. 결혼한 사람이 불륜의 죄를 범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결혼하지도 않는 청년들이 동거를 하고 있다든지 음란물에 중독돼서 늘 음란물을 보며 산다든지 하는 것 있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 회개하지 않고 해가 바뀐다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질 것도 아니고 해만 바뀐다고 형통한 삶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적 타락을 회개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또 작년까지도 명절 때마다 내가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는 영적 간음,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도 회개하셔야 돼요. 내 영혼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고 누가 어떤 일을 시키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고 또 시키는 것보다 더 할 줄 아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아버지 심부름을 했던 사건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저 세겜이라는 곳에서 너희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을 텐데 네가 그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갔는데 문제는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소년들 같으면 자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세겜에 갔는데 형이 없다. 형들이 없다. 그러면 보통 자녀들 같으면 보통 소년들 같으면 없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와서 아빠 세겜에 형들 없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자 묻고 물어서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형들을 결국 만납니다. 이게 바로 17세 요셉의 성실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한 번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야만은 세상은 이런 성실함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요셉은 아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옷까지 잡아 끌면서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벗어두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안하고 민망한 이 아줌마가 오히려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를 성적으로 정결하게 지키려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죄수들을 도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맡고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요? 성실하니까 더 맡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잘 관리하면 그 사람에게 3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드디어 이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죄수들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탈옥 방지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탈옥을 방지하는 거죠. 죄수들 잘 감시하면서 인원수 잘 체크하는 일인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색까지도 다 살피는, 그리고 그것을 돌봐주는 성실함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0장 6절 보세요. 창세기 40장 6절 말씀. 자, 6절에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여기서 이 그들은 지금 죄수로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말합니다. 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죄수들의 안색이 여느 때와 다른 거예요. 근심의 빛이 보인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간수 같으면 5명, 한 명도 탈옥 안 하고 잘 있네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요셉은 안색까지도 살핍니다. 그리고 묻죠.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면서,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시키는 것보다 항상 더하는 성실함이 있었던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딱 내 근무 시간만 일하려고 하고, 내가 받는 보수만큼만 일하려고 하고, 윗사람이 시킨 일만 하려고 하지, 시킨 것보다 더 자원해서 이렇게 요셉처럼 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주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너는 좀 더 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니? 시키면 딱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요셉처럼 시키는 일보다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더 할 줄 아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니? 제가 이제 집에서요, 이렇게 집 청소는 제가 주로 도맡아서 하는데, 청소기로, 진공 청소기로 집을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할 때 저희 집에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씩, 주로 제가 하지만 가끔씩 아들 4명 중에서 랜덤으로 꼽아서 오늘은 네가 청소 좀 해 하고 제가 아들들에게 일부러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내 아들들 중에서 그날 제 눈에 들어온 저희 자녀들은 이제 그것을 악몽으로 여겨요. 아빠한테 오늘 내가 찍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누구야 오늘 네가 청소 좀 해 하고 제가 진공 청소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 손으로 진공 청소기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말을 안 하려다가 한 번은 가르쳐줘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불러서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시범도 안 보여주고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청소는 그렇게 한 손으로 스마트폰 봐가면서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아빠처럼 해 하면서 제가 진공 청소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물건을 들어 올려서 물건 아래까지 제가 이제 다 했어요. 또 문이 이렇게 벽으로 닫혀져 있으면은 문을 열어서 문 뒤쪽까지, 안쪽까지 일일이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아, 청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시범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너 방금 청소하는데 네가 만약에 어느 가게의 사장님이라면 혹은 회사의 CEO라면, 자, 똑같은 청소부 2명이 있는데 너처럼 청소하는 청소부와 아빠처럼 청소하는 청소부,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처럼이요. 그래요. 네. 이론으로는 아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성실한 인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삼류 인생은 시킨 것도 안 하는 인생이에요. 이류 인생은 딱 시킨 것만 해놓는 인생입니다. 인류 인생은 요셉처럼 시키지 않은 영역까지도 스스로 찾아서 더 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요셉의 이 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와 기쁨으로 동행하셨는지, 왜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형통함의 복을 주셨는지,
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면 또 그 집에서, 또 나중에 자리를 옮겨서 감옥에 가면 꼭 감옥에서, 가는 곳마다 상관들에게 인정받고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되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말씀만 많이 보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성경도 많이 봐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성경책 많이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직함이고 성실함입니다. 시키는 것보다 더 할 줄 아는 성실한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해서 요령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으로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기쁨으로 함께 하셨던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얼굴에 근심의 빛이 어느 날 가득했던 이유는 이상하고도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이유를 묻다가 결국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해석해 주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거기까지. 자, 지금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 것은, 근심 가득한 것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서 그래 했을 때 요셉이 교만한 사람 같았다면 걱정 마세요, 제가 꿈을 좀 해석할 줄 알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답변을 보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벌써 대답이 다르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모습은 요셉이 나중에 이제는 관원장들이 아니라 애굽의 왕인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그 똑같은 겸손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뒤로 가서 41장 15절 말씀을 펴보세요. 자, 41장 15절 말씀 펴보세요. 자, 15절 말씀. 41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의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대답이 멋지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요셉을 불러다가 내 소문 듣자니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내 꿈 해석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요셉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좋은 결과 앞에서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처럼 고백하는 거죠. 요셉은 꿈을 푸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재능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보시고 요셉과 더 기쁨으로 동행하사 형통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그 요셉을 어디까지 높여주셨느냐? 애굽의 두 번째 자리인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겸손한 자와 기뻐 동행하시며 형통함의 복을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 겸손함도 같이 구해야 돼요. 응답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수록 더 그 복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요셉처럼 높이는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제가 항상 간단하다 그랬죠. 구하면 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그 형통함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근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습이 요셉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결함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그 정결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기쁨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세 번째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시키는 것보다 더 할 줄 아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사람 앞에서 누군가 관리자 주인이 쳐다볼 때만 반짝 눈가림으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요셉과 더욱 기쁨으로 함께 하셨고 형통함의 복을 주사 요셉을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고 요셉의 형통함만 부러워하면서 요셉의 형통함의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통함의 복이 그렇게 얻고 싶다면 요셉처럼 먼저 살아가셔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해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요셉처럼 바뀌어져 가고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게으름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성실한 인생이 되고 겸손한 인생이 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